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마노아의 일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노아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마노아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배경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의 시작됨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조금 특징이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왕의 측면도 있고 예언자의 측면도 갖고 있고 사사의 그런 면모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사사라고 보면 그 마지막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배경쯤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교훈을 그리고 어려움을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쯤 되면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도시국가였지만 이미 철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이 당시에 철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간지역에 살면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이 되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간지역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도시에인 블레셋 마을에 가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거래를 하며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게 되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 바로 타락, 영적인 그러한 타락의 면모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말하는 바벨론의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도시로부터 시작한 성경의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도시들의 특징은 바로 타락과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의 바닥, 그리고 인간성의 말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도시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 나라들의 도시의 특징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이 블레셋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들었긴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다신인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어쩌면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겼겠죠.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소라 땅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곳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에게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늘 근심했던 한 가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근심을 합니다.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노후가 되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아들이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땐 그랬죠.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들 중심, 그래서 남자 아이에 대한 그런 많은 바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노아에게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의 첫 배경이 뭐였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이야기.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그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여서 근심하지만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임해서 네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르쳐 주었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산모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가 태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교의 방법 중에 우리가 딸이나 며느리나 이렇게 누군가 임신하면 이야기하죠. 이쁜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음악 좋은 거 듣고, 이렇게 하듯이 천사가 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너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태아를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라, 기억해라, 이런 강조하는 뜻입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나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간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그 기간을 본인이 정합니다. 1년, 심지어는 평생 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크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 오늘 저희가 보는 것처럼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삼손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택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모든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명하는 이 내용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것은 나실인들이 자원하여 서원할 때 했던 서원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행하라.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나신으로서 키워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왔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를 혼자서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밭에서, 이 일이 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기뻐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것 한 가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자신의 남편 마노아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에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내용을.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남편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훼께.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구합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왜 보내달라고 했냐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미 이야기해줬어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일, 나신인의 규례를 쫓아서 아이를 길러라 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남편은 있지 않아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그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지는데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얘기를 다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노아가 하나님께 보여진 태도입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키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수많은 것들을 상상해 봐요. 만약에 마노아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보, 그래? 우리에게 아들이 있겠네. 그때부터 신이 나겠죠. 상상할 겁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똑똑할 거고 남들보다 운동도 잘할 거고 말도 잘할 거고 얼굴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수학 쪽에 뛰어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음악 쪽에 어떤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지 이 집 근처에 우리 저기 유명한 유치원이 있는데 그곳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랬고 학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에 다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는 좀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고 아이는 몇 명 나왔으면 좋겠고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꿈꿔보고 디자인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꿈 디자인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손자, 나의 손녀를 어떻게, 내 아이를 어떻게,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며 어떤 직장을 가며 수많은 것을 디자인할 겁니다. 오늘 마노아가 우리에게 주어준 가장 귀한 교훈은 그는 그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있기도 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아이는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주님, 다시 천사를 분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기도로 아이를 키웠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그에게 행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당연한 일인데도 그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의 태도는 훌륭했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이 자세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이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고 블레셋 땅에 오고 가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때 지켜졌던 하나님의 모든 모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배경 속에 살았던 마노아. 아이러니하게도 마노아의 이 고백은 사실이었어요. 너무나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나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결론을 내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집니다. 심지어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만큼 그러한 힘이 세고 또 지혜도 있었어요. 수수께끼 이야기를 보면 그런 지혜도 있었고 힘도 셌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점차 흐르는 동안에 삼손도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리고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나중에는 그곳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삼손의 안타까운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나시닌이었어요. 나시닌의 율례를 그 어머니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례대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자기도 길렀겠죠. 그런데 그 나시닌의 율례를 삼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죽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꿀이 만들어졌던 것을 부모에게 바치면서 그 비밀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리고 술을 먹고 독주를 마시며 여자의 유혹에 빠져버린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나시린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안타까움, 물론 죽으면서도 블레셋을 죽이며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의 힘을 더 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그곳에서 함께 장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손이 왜 나신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삼손은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을 내지고 말았을까요? 부모로부터 잘 자라서 믿음의 유전을 배워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품으로 사무엘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었다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첫 배경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사명자로.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나신인인 것을 알았고 나신인으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이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진정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진정한 학교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양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기도, 가정에서 예배, 가정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서 유전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교훈들, 이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여야 되기에는 마노와 그의 아내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들은 나신으로 키웠지만 정작 자신들은 나신인의 삶, 똑같은 나도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명이나 그러한 의식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믿음이 있는지,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있는지,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삼손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으며 자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여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그 소망하는 바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내 아이의 삶이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삼손만이 나신인이 아니라 나도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도 그렇게 살아라. 너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진정한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다음 해에는 이런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오늘 이 마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어떤 가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성숙한 진정한 영적인 어머니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노아가 참 처음에 잘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삼손의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왜 부모가 되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아이들을 잉태하고 구별되어진 아이들을 교육하며 구별되어진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